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목숨 주고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이 심판도 이깁니다. 사랑이 죽음도 이겼습니다. 아멘.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일부러 만나러 가신 거예요. 이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그 지나가는 길목에 이 사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제 그 주전 722년에 멸망해가지고 그 아수르에 멸망했어요. 아수르에 멸망해가지고 이 아수르가 혼음 정책을 써가지고 혼혈 정책을 쓴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데려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가지고 같이 섞여서 살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피가 섞였죠. 또 이제 또 막 거기 이 아수르 섬기는 우상 숨기니까 이제 막 하나님 믿는 신앙하고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제 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막 그 진노를 내리셔가지고 이 아수르 그 정부에서 그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제사장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신앙도 가르치긴 했는데 이제 이게 온전한 신앙은 못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는 저기는 피도 섞였고 종교적으로도 타락했고 그랬으니까 아주 멸시했어요. 저기는 이방이다, 이방인. 물론 유대도 남쪽 유다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해가지고 쫓겨갔어요. 왜 쫓겨갔어요? 우상 숨겨가지고 쫓겨간 거예요. 우상 숨기다가 쫓겨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가가지고 70년 만에 우리가 왜 쫓겨왔냐.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다. 그렇게 이제 회개하니까 그 증거로 이제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그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세워진 거예요. 수룹바벨 성전이. 그래가지고 7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공생하시면서 이제 사마리아를,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갈릴리를 가려면은 이 사마리아 동네를 거쳐가야 되는데 부정하다고 여겨가지고 거기를 그 동네를 안 들어가고 이렇게 돌아서 간 거예요. 예수님은 일부러 이제 거기를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그 오전에 한낮 뜨거운 그 정오에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셔가지고 피곤하셔서 우물에 앉아 계신데 제자들은 이제 그때 이제 먹을 걸 사러 동네에 이제 들어갔고 그때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무도 다 낮잠 자고 나오지 않는 그 뜨거운 시간에 물을 뜨러 온 거예요. 왜?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고 창피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수가라는 이 사는 동네에도 우물이 있는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곳으로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거기 야곱의 우물 거기에 이제 피곤해서 앉아 계셨는데 여자가 물을 들어온 거예요, 마침. 예수님이 여자여 나한테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딱 보니까 이 옷을 예수님을 보니까 옷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말하길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 나한테 말 겁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10절에 다시 읽어봅니다.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또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구했을 거다. 그럼 하나님의 선물이 여기서 뭐냐? 하나님의 선물은요, 이제 그 7장에 가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려고 했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그랬어요. 그 생수의 강은 그게 뭐냐면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입니다. 믿는 자의 받을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 따릅니다. 성령.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오셔가지고 뭐 능력이나 내가 뭐 할 때 뭐 능력, 기도, 내가 부리는 그런 영이 아니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님은 세 번째 하나님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중에 한 분 하나님이에요. 한 분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신데 이 삼위, 이름이 셋이지만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는 뭐예요? 나를 사시려고, 나의 생명으로 살아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늘 만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내 생명, 내 지혜, 내 능력이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아니면은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이성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종교생활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내 하나님의 선물 네가 알고 또 너에게 물 좀 달라고는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구했을 거다 오히려. 그러니까 사마리 여자가 또 말하잖아요. 주여. 그러니까 이 주여는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말하는 그런 주여가 아니고 그냥 높임말이에요. 높임말. 선생님, 랍비고 그런 뜻이에요.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어요? 우리 조상 야곱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자기도 먹고 자기 아들들도 먹고 짐승들도 먹었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날 때 처음 만날 때는 유대인이라고 왜 말 겁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생소하니까 지금 그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거든요. 야곱이 요셉에게 준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합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 예수님이 13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읽어봅시다.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대접하신 거예요. 이 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른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누가 주는 물이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목마르지 않는데요. 우리 이제 사모님하고 나하고 수요일 저녁에 그 요영통 공부 또 다시 이제 거의 5년 차 돼가지고 한번 보고 이제 다시 또 시작했어요. 다시 또 보고 있는데 요즘 거기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이 또 영어 전공하고 그래가지고 포크린 앞에서 삽질하는 것 같지만은 다들 내가 이제 영어로 보니까 의미가 아주 잘 들어와요. 영어로 그랬어. 이 14절에 보면은 14절 다시 읽어봐요. 한글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근데 이제 이거 NIV 영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But whoever drinks the water. 그러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사람. 무슨 물? I give them. 내가 그들에게 주는 물. 내가 그들에게 주는 물을 먹는 그 사람은 will never thirst. 결코 목마르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Indeed, 진실로. 그러면서 the water, 그 물, 어떤 물? I give them. 또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주는 그 물은 뭐가 된다? will become, 될 것이래요. 뭐가 되냐? 누구 안에서?
in them, 그들 안에서. 예수님이 주는 물을 받는 그 사람들 안에서 a spring of water, 샘물이 된대요. 샘물. 무슨 물이 된다고요? 샘물, 생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수가 어떤 생수냐? welling up. 뭐라고요? welling up. 위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된대요. 근데 위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어디까지 솟아오르게 하냐? To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솟아오르는 샘물이 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은 생수, 성령님이거든요.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 속에서 항상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믿어지면은 예수님이 내 배에서 딱 솟아오르셔. 솟아오를 때에 내 배에서는 힘과 함께 발성이 나오면서 겉으로는 널널널 나오지만 속에서는 말씀의 다름질이 쳐지면서 기도가 쫙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자꾸 영생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샘물이에요. 영원한 샘물. 목마르지 않는 샘. 그러니까 육신의 이 물은 먹어도 또 다 목말라.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생수가 돼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살아갈 이유와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런 물이다 그러니까 여자가 말하잖아요. 15절. 자, 보세요.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선생님에게 선생님 이런 물을 주셔가지고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더운 그 시간에 사람들 피해서 물길로 하니까 얼마나 땀나고 힘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갑자기 그 여자에게 16절 뭐라고 하셨어요?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 여자가 얼마나 목마른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남편이 5이나 있어서 5.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게 뭐예요? 돈, 명예, 권력, 세상 즐거움,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런 목마르면,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은 가져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잠언하고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거는 가져도 만족함이 없어.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끝에 말하기 버렸어요. 공부를 많이 하는 것, 책을 많이 보는 건 오히려 사람을 피곤하게 한대. 그럼 뭐냐? 오직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래요. 청년의 때에 정말 이 하나님을 알면은 그 사람이 인생을 참 복되고 알차게 복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자에는 자기의 생명을 얻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남편 자기 이 숨은 그 비밀, 부끄러운 과거를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를 탁 드러내고 지금도 같이 사는 6번째 같이 사는 그 남자도 네 남편 아니다. 맞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을 주여 내가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자기 그냥 이 비밀을 쪽집게로 마치 딱 드러내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선지자시군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 부끄러운 국면을 바꾸려고 그러는지 딱 다른 얘기를 싹 꺼내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이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했는데 그 그리심산 거기요. 사마리아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말하기를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21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이제 딱 부르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예배해야 되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거기가 쉬운 산이에요. 쉬운 산. 그러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진짜 예배할 때가 온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언제냐? 지금이다. 그런데 너희는 사마리아 사람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유대인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왜? 구원이 유대인들에서 나오기 때문에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셨잖아요.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율법 아래 태어나셨어요. 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난다. 23절 읽어보세요.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게 뭐냐? 영으로,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데 성령님은 항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성으로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 항상 실시간으로 성령으로 믿어지는, 성령으로 먹어지고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그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의 생명을 힘입어 가지고 이 육신도 영의 생명을 힘입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육신이 자꾸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도 돈을 벌어도 뭐를 해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우리의 몸이 드려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몸이 드려져야 우리의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그 은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먹은 그 사랑을 먹어지기까지, 믿어지기까지 그 사랑을 구하고 자꾸 그래서 그 사랑이 입혀지면은 예수님이 내 몸을 자신의 몸으로 삼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따로, 믿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가 아니고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예수님이 내 생명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내 몸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주장하시니까 내 몸이 드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몸만 와 있고 또 마음만 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얘기하니까 옛날에 강희동 목사님이 저기 말씀하다가 한번 생각났어요. 어떤 사람이 장로인가 그랬는데 꼭 주일날 골프를 치러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혼나고 그래서 이제 골프 치러 가면은 교회가 생각이 나고 또 교회에 있으면 골프장이 생각나고 그래 어느 날 또 안 나왔더라고요. 목사님 왜 안 나오셨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그 마음이 와 있어야 진짜 와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요 제가 골프장 가 있으면 마음이 예배당에 있고 또 예배당에 와 있으면 마음이 골프장 가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골프장 갔습니다. 그러다 진짜로 말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와 있어야 진짜 와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럼 골프장 가야 되겠구나. 마음이 예배당 가 있으니까. 진짜 깨달았구나. 밤만 깨달을 거예요. 마음이 와 있으면 몸도 와 있어야 되잖아요. 마음 따로 몸 따로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이원화가 되면 안 돼. 우리 신앙이 일어나가 돼. 일어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지만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자아가 육신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에 있는 사람이에요. 영. 그러니까 우리 예배 드릴 때 영으로 예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을 구할 때도 영으로 이게 구하고 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도 항상 그래서 이게 내 머리로 믿으려고 하면 도무지 불가해요. 성령으로 믿어야 돼. 성령으로. 그래서 항상 로마서 8장의 말처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말씀을 그를 잊지 말아야 돼요. 자꾸 그래서 성령으로 하려고 해야 돼. 성령으로.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찬송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래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돼가지고 늘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할 때는 찬송 중에 와신 하나님, 기도할 때는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과 죽으셨다는 걸 믿고 이렇게 성령으로 내가 딱 믿고 의지하고 영으로서 딱 내가 죽었다는 걸 믿으면은 성령 내 안에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로 나를 사로잡으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셔야 돼요. 그게 성령님의 나타나시죠. 성령님의 나타나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타날 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가지고 나를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드리는 그 기도가 내 안에서 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 이것이 안 되면서 중보기도 하면요, 진정한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중보는 오직 한 분이에요. 오직 한 분. 하나님도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신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먹어지면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중보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이제 그래서 성도를 구원하는 거, 이제 구원의 말씀 전해가지고 구원하는 거를 자기를 중매장이라고 해서 중매장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교회를 크게 혼인 맺혀도록 하나 되도록 한 몸 되도록 하는 그 역할, 중매장. 그래서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니까 여자가 25절 다시 읽어보세요. 25절 26절 시작.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래도 이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경을 다 안 믿었어요. 모세오경만 믿었어. 모세오경만. 근데 모세오경에 그 신명기 말씀 보면은 신명기 그 18장 거기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신명기 18장 16절에 이런 말씀.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도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야, 지금 네 앞에서 말하는 내가 네가 말하는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그 28절, 29절 읽어봐요. 28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거기까지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이 네 남편 불러와라. 그리고 다시 와라. 그럴 때에 그냥 자기의 그 부끄러운 수치를 얘기해가지고 이 여자가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도망갈 수 있었는데 자기의 부끄러운 거를 말할 때에 오히려 야 선지자시군요. 그렇게 말하다가 야 너한테 말하는 내가 그 메시아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눈이 확 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부를 때에 또 율법의 강령의 말씀으로 사랑을 구할 때에 이거를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믿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변화가 안 돼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구나.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시인하기만 하면 의지하기만 하면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야, 내가 말한 너 앞에 있는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영안이 딱 열려가지고 그냥 물 들어왔다가 딱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지고 와보라. 나의 이 숨은 일을 말한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전도자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전도자가 되려면은요, 먼저 내 안에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이 만남, 예수님이 나를 사귀어 주시려고, 나를 사로잡으시려고 지금 말씀으로 내 입감함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수신 예수님을 먹는 비밀이에요, 비밀. 예수님을 먹어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항상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줘서 먹어줘서 깨달아줘서 그 예수님이 실시간으로 나를 사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주장하시는 애를 힘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항상 우리가 이제 영상으로 예배할 때 이렇게 예배할 때도요, 항상 이렇게 그냥 뭐 필요한 거 예배 시간에는 다른 것도 먹는 것도 사실 다 중지하고 집중해야 돼요. 예배 영상 집에서 예배한다고 그냥 잠깐 어디서 왔다 가고 막 그러면 안 돼. 꼭 이제 몸이 저기에서 꼭 필요한 거 외에는 딱 집중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온 마음을, 몸을, 시간을 다 지정, 모든 걸 다 드리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려면은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이 세상에 이 갈급함으로 인해서 남편을 여러 뒀었지만은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가 메시아를 만나가지고 이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만족하잖아요. 여자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어떤 문제를 현재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문제가 직장이 없는 거, 몸이 아픈 거, 그런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생명 대신 예수님을 지금 내 안에 생명으로 모시고 있지 못하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갈급한 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딱 만났을 때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자기가 부끄러워하고 사람 피하던 거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나가가지고 막 잠자고 쉬고 있는 사람들 두드려가면서 그 시간에 다 낮잠 자고 있는 시간이거든. 깨우면서 와보라고. 나의 이 모든 일,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그리스도라고 확정하면서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함부로 말하면은요, 죽어요. 지금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았잖아요. 레위기 구약의 성경에 말씀 있잖아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개인적으로도 보면은 이제 방송 보면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가지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많아졌어요. 그래 요즘 깨달은 것도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 80% 이상들이 다 가짜 유대인이더라. 진짜 히브리인 유대인들은 소수예요, 소수.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 참 감나무 된 예수님에게서 딱 잘려가지고 떨어진 가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 우리 돌감나무 가지였던 우리 이방인들이 참 감나무 예수님에게 접이 붙어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앞밟고 살아는 그늘 힘입어서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그 한 말씀에 온 율법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은혜를 이방인들이 가지고 누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 그걸 알고 시기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은총과 간구의 심령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하루 만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그때가 가까웠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전 세계가 지금 다 연합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호주 어떤 그 생방송에서는 총리인지 누군지 몰랐어요. 하여튼 생방송 내가 보니까 지금은 이제 뉴 월드 오더를 질서를 우리가 다 따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방송하더라고요. 그 이제 밑에 써 있는 그 자막을 내가 보고 알았어요. 그 지금 세계가 다 이 코로나 백신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확실히 믿어가지고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딱 만나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가지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아가고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